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사야 40장은 그 이후에 이제 66장까지가 있는데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것과 좀 달라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이야기들,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죠. 또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도 이제 이새의 아들에게서 왕이 나서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역사적인 천상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쳐놓더라도 현재의 이사야가 현재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가 당대에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 딱 보면 우시아가 죽고 난 이후로 그들이 이제 요담과 그 아들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시대의 이야기, 아직 멸망당하기 전에 그 상황들이 이사야서 앞부분에는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유대 민족의 현실들을 통찰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거다.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걸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39장에 지난주에 봤던 히스기야의 이야기에 보면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됐냐면은 오늘 읽은 성경 보면 바로 앞에 보면은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에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시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 나라가 망할 겁니다. 포로로 그들이 끌려갈 겁니다. 그걸 지금 이사야가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끝났어요. 이제 그죠? 그리고 이제 40장 넘어오는데 39장에서 40장이면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이 한 장을 넘기는데 역사적인 배경이 훅 뛰어넘어 버립니다. 즉 지금 이사야가 살아가지고 활동하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내용들이 앞부분이라면 39장까지 이야기를 하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들은 2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200년의 시간이 흘러요. 왜? 40장부터 보게 되어지면 주로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들이 어떠냐면은 유다의 성읍들이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고요.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사야 44장 26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리라.
여기 보면 지금 예루살렘 유다 성읍들 그것들이 황폐되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들이 다 지금 황폐되었단 말이에요. 사람 살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중건하고 회복시키겠다, 복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사야 49장 19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 내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성읍들이 황폐화되어져 버려 파괴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미 나라가 망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전쟁이 통해서 황폐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주로 쭉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 백성들이 돌아오리라 하는 거거든요. 여기 40장부터 66장까지의 주된 그 시대적 배경은 앞에 나와 있는 이사야가 직접 살고 활동했던 그 시대, 히스기야, 그 위로 아하스, 요시야가 죽은 이후로 그 시대가 앞부분이었다면 지금 40장 이후로의 지금 나오고 있는 시대적 배경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이스라엘 땅은 황폐화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간격이 200년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말 안 듣는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하십니까? 너 그러다가 맞는다? 그러죠, 그죠? 그죠? 너 그러다가 맞는다? 까불지 마. 겁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미 한 대 얻어 터져가지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 매 갖고 이제 몇 차례 맞고 이제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하죠? 너 맞는다, 겁줍니까? 괜찮다, 괜찮다. 그죠? 부모님들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때릴 때는 언제 그죠? 또 그죠? 눈물 닦아주면서 괜찮다고 안아주는 사랑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40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위로하고 회복하고 용서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용서와 구속과 회복, 은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맞은 거예요. 절망 가운데 지금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위로하라, 위로하라 1절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 보면 이 시대적 배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 사건을 이제 40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에서는 이사야가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 구약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그걸 잘 이야기 안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40장부터 66장까지의 이 책은 앞에 나와 있는 활동했던 그 이사야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시간이 이미 2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배경이. 저기 보면 또 44장, 45장에 넘겨가면은 고레스의 이름이 직접 나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지는데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있던 그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때까지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와 200년의 시간이 지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고레스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이사야는 앞에 있는 이사야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사야가 200년을 넘게 살았다면 똑같은 이사야일 수 있겠지만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실제로 또 앞에 나와 있는 이사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민족이 타락해버리거든요.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이사야가 막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이때 므낫세에 의해서 이사야가
순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큰 톱으로 몸을 두동강 나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2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이제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앞에 이사야와 다르지만 앞에 이사야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무명히 이사야의 정신을 가지고 다시금 예언한 거라.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사야 책과 합쳐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완전 색깔이 달라버립니다. 1절에 보게 되었으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위로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한 대 얻어맞고 울고 있는 아이를 보듬어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망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위로의 내용이 이제 그 이후에 쭉 나오는데 한번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와닿도록 외치라는 거죠. 그죠? 앞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죠? 그 위로의 내용이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 외침의 내용이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노역이라는 것은 바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생활이에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왕마저도 끌려갈 때에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 차고 이게 끌려갔단 말이거든요. 왕가들, 신하들, 제사장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말 그대로 진짜 비참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하게 짓밟혀 있는 그 현실들이가. 근데 그 강제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 여기 끝났다는 단어가 말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말레아. 어떤 뜻이냐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실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을 정도로 꽉 찬 상태예요. 마라톤으로 따지면 41.195km 뛰잖아요. 그죠? 42.195km를 다 통과하면 골인이죠. 그죠? 41.19까지만 가면요. 마라톤이 끝났습니까? 안 끝난 거잖아요. 그죠? 다 찬 거예요. 다 찬 거. 쉽게 이야기하면은 군인들이 만기 제대, 저희 때만 30개월, 지금은 2년인가요? 24개월 다 복무하면 이제 제대하잖아요. 그죠? 그죠? 만기 제대를 한단 말이에요. 죄수가 깜빵에 있으면서 1년이라고 하나 혹은 3년 다르겠습니다만은 자신의 그 복무 기간을 다 채우고 형량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만기 출소하잖아요. 그죠? 그죠? 만기 출소. 바로 그런 뜻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 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말레야 끝났다. 다 채워졌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을 다 받았기 때문에 끝난 거냐? 아니에요. 자, 제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았어요. 법원에서 땅땅땅 때린 게 1년 구속 해가지고 제가 1년 동안 만기를 다 채워가지고 출소했습니다. 저는 제 벌을 다 받은 거예요. 그죠? 그죠? 저는 제 벌 다 받은 거예요. 더 이상 국가가 저한테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왜? 저는 그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끝났다라고, 너의 그 노역이 끝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뒤에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그 죄악이 사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을 다 치루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 죄값을 물을 것이 없는 존재,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이지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값을 다 지불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신앙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산상 7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7개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뒷부분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임종하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의해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목숨이 끊어지셨거든요. 그죠? 이때 말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 끝났다,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기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단 말이에요. 잘 아시듯이 TV에도 많이 나오더만요. 거래를 하는데, 상인들이 거래를 하는데 물건을 주고, 그죠?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00만 원짜리 물건을 줬는데 100만 원을 받아야 이게 이전될 거 아니에요. 이제 장사치하고 이제 물건 사면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자, 100만 원 탁 주고 다 줬어. 끝. 이게 테텔레스타이예요. 다 계산했다는 거예요. 다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죄의 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란 말이에요. 인간인 우리 스스로가 그 죄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값이 사망인데, 로마서에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말이에요. 그거는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먹으면 죽는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우리 스스로가 그 죄값을 다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또 돌아서 또 죄를 짓고 있으니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라고 참회 기도하고 주여 용서해 주달라고 해서 용서받고 나면 또 돌아서서 또 죄를 짓는 여전히 죄인인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다 끝낸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는 오로지 은혜인 거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을 통하여 우리의 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 가운데 죄값을 다 지불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고 불러주시니까 나가는 거야.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에 대한 감사만 있는 뿐이죠. 오늘 지금 2절에서 그걸 외치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죄값이 노역에 끝났다.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그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찬송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다급하게 명령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절망 가운데, 죄 가운데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다 지불했단 말이야. 왜 그리 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 나올 때마다 앉아가지고 주여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죠? 죄스럽죠. 그죠?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또 짓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자녀답지 못했던 모습들 부끄러워가지고 또 주님 앞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주여 이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어떨 때는 막 저 교회 문 앞에 들어오는 것도 부끄럽고 그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 끝냈다.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너는 이제 자유다.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3절이 이제 신약에 가면 복음서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잖아요. 그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죠? 그게 세례 요한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한 소리가 또 외칩니다. 그 소리,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4절이 이제 막 높은 산들은 깎여지고 골짜기들은 채워져서 평탄케 되어 주님 오시는 길이. 근데 이 구절이 성경의 구절이 뭐죠? 바벨론의 문헌들에도 등장해요. 바벨론의 이제 고고학으로 발견되어져 있는 이제 책들에 보면은 문서들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왕의 행차, 왕이 이제 행차할 때에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 함께 볼게요. 적대적인 엘람을 벗어나 그는 환호의 길로 들어섰다. 수완나로 향하는 기쁨과 청하의 옷을 길로 땅의 백성들은 그의 위엄 있는 모습을 보았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통치자를 그런 길을 알고 관습을 합니다. 그의 길을 잘 닦아라. 그의 길을 정비하라. 좁은 길을 곧게 하라. 오솔길을 내어라. 이게 바벨론의 왕이 행차하는 그 광경을 노래한 거야. 여기 보면 적대적인 엘람이란 나중에 보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메대와 바사, 엘람 이 세 세력이 이제 나중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거든요. 그 적대자들을 벗어나 환호하는 길로 들어섰다. 왕이 이제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개선 장군으로 전쟁에 나가 대성을 하고 들어오는 왕을 맞이하며 그 대로를 닦으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노래 부르듯이 바벨론의 왕이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는 행차하는 그 광경을 지금 노래한 거예요. 여기 아까 보시면은 그의 길을 잘 닦아라, 그의 길을 정비하라, 좁은 길을 곧게 하라, 오솔길을 내어라.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하고 비슷하죠, 그죠? 왜? 이사야가 이 바벨론 시대에 예언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의 개선 행렬을 예비하기 위하여 길을 다 평탄케 하는 거예요. 왕이 오시는데 그 길을 다 정리하고 치우는 거죠, 그죠? 그죠? 그 광경을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서울 못 가게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서울에 이제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은 서울에 있는 그 청계천, 지금 이제 대대적인 공사를 해가지고 청계천 변 있잖아요, 그죠? 청계천에 가시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한쪽 벽에, 조선시대의 정조왕이 화성에 행차할 때의 광경, 화성 행차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규장각에 있는 그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벽돌로 구워가지고 이제 그 한쪽 벽면을 쫙 채운 게 있습니다. 여기 길이가 거의 192m입니다. 190m, 거의 200m 가까운 그 조선 정조가 화성으로 행차할 때의 광경을 쫙 벽돌로 그려놨습니다. 그거 보면 엄청나요. 실제로 거기에 동원되었던 인원이 한 6,00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그림에는 대략 1770명 정도, 1779명. 그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말이 거의 779필. 200m 가까운 거리에 왕이 행차하는 광경을 쫙 그려놨단 말이에요. 보면요, 기가 찹니다.
그 그림만 봐도, 축소되어진 그 그림만 봐도 와 대단하다고 싶은데 실제로 이 조선시대의 정조대왕이 화성으로 행차할 때 그 광경은 그 길이만 해도 몇 킬로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그 왕이 오는 대로를 닦아라고 노래 부르는 거죠, 지금. 자, 오늘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오시는, 왕이 오시는 그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대로를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좀 주목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데 그 길이 어디냐면은 광야에서 사막에서요. 다시 한번 3절 좀 보여주실래요? 3절 말씀. 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바벨론에서 왕이 행차하는 그 대로를 준비하고 평탄케 하는 그 광경은 대도시에서 전쟁에 승리하여 들어오는 그 왕이 큰 성읍으로 들어오는 큰 대로예요. 말 그대로. 왕이 무슨 저 골목길로 오겠습니까? 그죠? 개선 장군의 왕이 지금 오시는데 저 골목길로 그냥 막 대충 정리해가지고 오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 도시의 가장 큰 대로를 쫙 정비되어져 있는 그 대로를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길은요, 하나님의 대로는 광야에 있고 사막에 있습니다. 자, 바벨론 그 당시의 왕의 행차에 대한 노래와 여기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노래는 대비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의 대로의 특징이 세상의 영광과 출세와 권세와 부귀를 자랑하며 들어오는 거죠. 그죠? 개선 장군이 승리해가지고 왕이 확 들어오는데 막 그런 광경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하나님의 대로는 광야에 있고 사막에 있습니다. 왜 굳이 광야, 사막이라고 했을까요? 자, 몇 번 이야기했고 며칠 전에 이제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말은 미, 장소를 의미하는 접두사와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황무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소리하던 그들을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렇죠? 광야로.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시켜가지고 애굽의 때를 다 벗겨내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 그 이사야가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대로를 만들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광야와 사막이죠. 그렇죠? 무슨 말일까요? 다시금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던 그들이 다시금 이제 출애굽하여 나오는 이야기들이 앞으로 쭉 계속 나올 건데 그 길은 세상이 가는 영광과 부귀와 출세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이에요. 그 광야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언약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자,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3절을 신약에 넘어가니까 세례 요한이 짠 등장해가지고 유다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오시는 길은 세상의 출세의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화려한 그 왕궁의 왕으로 오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비천하고 낮은 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그야말로 사막과 광야 같은 척박한 그 인생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 시작.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 보러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출세와 영광을 위하여 광야로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부드러운 옷을 입고 권세를 누린 사람들은 궁중에 있지. 출세하려면 궁중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간 것은 선지자, 하나님의 대언자, 그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나가는 거죠. 그죠? 성도는 세상의 출세와 성공의 대로를 닦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광야의 길을 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대로는 쭉 뻗어 있는 세상들이 말하는 형통과 출세의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길이에요. 그 길은 곧 광야의 길입니다.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화려한 도시 속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그 불빛 아래에서 오늘도 생존과 경쟁하며 사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건가를 서로 막 달려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는 출애굽하여 거기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음에 만들어 놓아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여기 말씀 정리하면 마치도록 할게요.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더 읽으면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오늘 주님이 오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길이 내버려진 오솔길이 아니라 지금 세상 가운데 막 형통한 길만 닦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길을 평탄케 하고 광야에서 주님 만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